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있죠. 근데 그런 우선순위는 우리가 보통 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급해질 때, 또 위기의 순간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어떤 손해가 예상되거나 중요한 순간, 중요한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별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내 재정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들이는 건 그만큼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본문의 핵심이 결혼이 좋은가 아니면 독신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점은 결혼이냐 아니면 독신이냐라고 하는 이 삶의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지 그 염려가 무엇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염려는 단순히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삶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됐나 계속 종일 핸드폰을 시도 때도 없이 쳐다본다고 하죠. 성공을 사랑하면 성과가 비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사랑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매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미래가 내 마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이 염려는 단순하게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지 이것이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너의 마음이 노심초사할 만큼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도 정말 주님을 혹시 뒷자리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은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선택은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평가에 더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염려가 더 많다는 데 있는 것이고, 심지어 더 깊은 문제는 염려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염려하기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일을 염려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계획이 무너지지 않을까를 먼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노심초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먼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단순히 내 말의 선언이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노심초사 마음을 쓰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한 걸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삶이 흐트러진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중심께로 더 단순화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정돈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께로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되는 일입니다. 정돈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유를 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결혼한 자가 세상 일을 염려함으로 마음이 나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혼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자 해서 결혼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쉽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는 붙들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보내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늘 매일같이 해야 할 일들이 응당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맡긴 이 책임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들이 때로는 주님보다도 더 앞서서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주님보다도 앞장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는 일입니다. 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흔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보다 좋은 것도 우리 주님보다도 우리의 삶에 앞서게 되면 우리 삶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책임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지, 내가 옆에 있는 관계들에서 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내 주인이 되고 그 일이 내 주인이 되고 어떤 관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내 주님보다도 앞서게 되어버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도 앞서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흩어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삶의 질서를 바로 잡으라 라는 뜻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계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단순화되고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짐이 아닙니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직장은 우리 삶의 생존의 정쟁터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관계는 인정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삶의 치열한 생존의 무대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중심에서 밀려나면 모든 것이 우리를 끌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방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평안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쁘게 살게 되겠지만 열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붙잡고는 살게 될 것인데 정작 영혼은 비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복잡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으로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삶의 일부로 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덤으로 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덤으로, 신앙을 덤으로 들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것 중에 주님을 또 하나의 그 중에 일부로 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 복잡해지고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단순해지고 질서를 잡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의 질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첫 순위로 잡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5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의 흐트러진 삶과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중심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주님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마음이 질서를 잡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평강과 또 질서가 영혼의 질서가 잡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